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특별히 히어로 영화, 영웅들의 영화를 보면 영웅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기입니다. 필살기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르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망치, 곡괭이 이런 거 아닙니다. 묠리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주는 망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에게는 무엇이 있죠? 네, 방패. 다 보셨나 봐요. 네, 말씀 안 읽으시고 영어만 보셨나 보네. 네, 아이언맨에게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최첨단 슈트. 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악당도 이런 걸로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집사님들도 엄청난 무기가 계십니다. 아마 결혼에 성공하신 걸 보니까 미모와 여러 가지 애교가 아마 여러분들의 무기가 아니었나. 저 역시 저 이사라 사모의 그 착한 그 미소에 뿅 가서 네, 이렇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또 다정함과 또 터지는 그 멋짐이 아마도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붙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예성이가 여기 안 왔네요. 아무튼 우리 예성이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끼와 그 재능이 아마 최고의 필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TV에서 출연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 어떤 요새도 그 어떤 적군도 이길 수 있는 대단한 무기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는 사역을 부정적으로 말하며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서 정말로 바울은 만나면은 유순하고 멀리 있을 때는 글을 강하게 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 나를 글만 세고 실제로 만나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한다 라는 반어법으로 1절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을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10절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별 시원치 않고 말도 별로고 외모도 별로고 인상적이지 않는데 편지만 쓰면 되게 세다. 요즘 말로 하면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뭐냐면 직접 만나면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컴퓨터 키보드로는 용사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용사, 그걸 키보드 워리어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직접 만나면 맨날 깨갱거리고 하나도 말 못하는데 편지만 엄청나게 세다라고 지금 그의 대적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는 생계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생계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헬라 지방 또한 이 고린도 지방에는 거짓 순례자들 또한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거짓된 종교를 말하며 또한 거짓 예언을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또한 여러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연보들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생계비를 받는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그 연보를,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는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후원을, 생계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했냐?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바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대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또한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곳에 온 대적자들은 특별히 무엇을 강조했냐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은사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막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갑자기 병이 고쳐진다거나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황홀경이라든가 기적,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기에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말씀을 강조하며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 그의 대적자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그런 오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의 대적자들이 하는 말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일리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실제 모습, 실제 외모는 그렇게 멋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세기 정도에 쓰여진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 코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앞쪽에 있다가 갑자기 뒤에 호감에 찬 사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라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믿을 수 없지만 이 말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은 호감형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잘것없고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진짜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겁나 멋지게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는 여러 번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장애를 가졌거나 어떤 기형적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그 연설, 그가 하는 말 역시 훌륭했을까? 그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했냐면 웅변술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연구하느냐, 무엇을 훈련하느냐, 웅변술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떠들어도 강한 목소리로 꾸준하게 웅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웅변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훈련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의 기술들, 화술들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염소 목소리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들으면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속으로부터 막 끌어나오는 무언가가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원치 않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의 기술 훌륭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연구했었던 그의 웅변자들에 비해선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 있었던 그 헬라인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 장막을 만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바울, 그리고 서툰 연설, 그리고 이상한 목소리, 그리고 또 의심적인 외모를 가진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상한 사람,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헬라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육체적인 강인함, 장대함, 공적인 연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것에 비한다면 바울은 매우 열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기죽거나 자신의 사도됨이 부정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외적인 능력보다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일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아멘. 사도 바울에게 속해 있는 그 무기는 육신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어떤 외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이론들, 하나님보다 교만했었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전복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며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길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모든 인간의 이 세상,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모든 이론들, 모든 사상, 철학과 종교, 미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벗어나려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진 세계와 철학과 가치관, 종교,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저 넓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교만함, 우리 이것만 생각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교만함, 또한 하나님의 자명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벗어나가려 하는 우리의 죄악성,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과 과학과 종교, 모든 것, 이 진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견고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한 진, 그 어떠한 성, 그 어떠한 요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와르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배반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에 반역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왕국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이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죽음과 사망, 절망만이 사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성시키셨고, 우리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불순종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인간 가운데 최고의 저주를 받는 자, 그것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최악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흘리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광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힘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전도가 온전하게 잘 되지 않아서 우린 마음 아프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으므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서 변화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으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종교, 철학, 이론, 사상, 어떠한 심리학도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자유함, 이 참된 평안함,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흠모할 것이 없는 아주 부족한 자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또한 이 모든 세상을 변혁시키실 그 능력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케어하는 가운데, 그들을 잘 양육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흔적, 분명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기 전 후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나갑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 또한 죄의 달콤함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과감하게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찾아오는 여러 대적들을 그저 싸우고 막 주먹질하며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 구체적인 흔적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의 보잘것없는 외모, 또한 그의 목소리, 또한 그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끊임없이 자랑하며 이 복음으로써 살아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